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간혹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직업과 이 삶의 목적을 혼돈하기도 합니다. 직업하고 삶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원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청소년기에 특히 이런 실수가 많은데 진로를 정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뭔가 내가 정했던 진로,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잘못되거나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면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꼭 거기 돼야 그 점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마치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요 직업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세까지 사시니까 80세, 90세까지 사시니까 은퇴를 한 50대부터 60대 사이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30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직업도 평생 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또 많이 벌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례를 잘 지키고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봉사하면, 야,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이 음식 규례는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비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은 그것을 또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의 방법이 모호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 먹냐? 너 그렇게 사냐? 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막 매번 그거 갖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먹고 마시는 본질적 의미를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 앞장, 10장 앞장에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먹고 나누는 것, 공생,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이것을 먹느냐, 저것을 먹느냐, 율법을 규례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따지고 가지고 의로 여기고, 또 안 먹는 것을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다는 이 행위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찬과 예배, 봉사와 헌신, 사실 이것들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성찬과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수단이 되고 개인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배함으로써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또 누가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살고 다 같이 사는 게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원리 의미에 충실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살고 내가 다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롭고 나와 나의 삶과 공생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 허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고, 뭐냐? 21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자유롭게 하되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침해하거나 뭔가 변질시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었죠. 계속해서 좀 어렵죠. 근데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되 그것이 뭔가 신앙생활이 나를 거룩하고 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뭐예요? 내가 살고 남도 공생하기 위한 거다. 다만 그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침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양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어떤 기준을 삼고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희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가 살고 다 같이 살기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신앙생활에 너희가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우리가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따라 선택한다고 하고 내가 편하게 선택한다고 하면 혹여나 그것이 잘못 선택하게 되면 다른 이들이 시험 들게 하거나 또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양심을 따라 주를 위한 양심을 따라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요. 선택.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걸으라고 그렇게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법을 설정할 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제가 학생 때 제가 처음 이제 교사하면서 가르쳤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30살 넘었겠죠. 제가 가르칠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임원도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교회를 떠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SNS에 글을 올렸길래 제가 장난 반 농담 반으로 글을 썼어요. 장난치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냥 편하게 썼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제가 나이도 많고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썼는데 욕을 된통 얻어맞았어요. 욕을. 카톡으로 장문에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오지랖 떨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애기나 잘 키워라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자매랑 친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야, 잘 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저를 제 말만 나오면 욕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지 말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과 글은요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용서를 한번 구해봅니다. 저는 이제요 누구가 이제 SNS나 저도 소셜미디어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요 한 번에 쓰지 않아요. 댓글도 잘 안 다는데 달 때는요 깊이 생각합니다. 이걸 쓰면 이 친구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글을 씁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된다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방법인데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일은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걸 알아요. 신중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중한 선택. 선별하는 삶, 양심에 따라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모든 것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동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서 진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자세라면 과연 어떤 방법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 31절에 보면 두 번째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이 방법이 있어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이 길을 선택하면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기준은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한 큰 일이 있었잖아요. 막 교회발 확산이, 막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써붙였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목회자들 얘기겠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 기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실제로 그걸 써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회 이제 부활절이 됐는데,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날 저녁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장님이셨어요. 이장님이 목사님 저 이장인데 내일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장 저녁에 예배 안 드리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어차피 주일날 예배 그 당시 이제 나오질 않았거든요. 성도들이. 저와 저희 아내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 충분해요. 40부스가 충분해요. 게다가 이제 성도들한테 미리 얘기도 못하고 또 갑자기 저녁 때 그렇게 전화 오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장님 죄송해요. 저희 이 많고 저 많고 저희 이렇게 인원도 많지 않고 2명 드리고 3명 드리는데 저희 가족들인데 다 가족들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무가내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분들이라도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교회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제 좀 좋지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이제 제가 많이 우리 교회가 욕을 먹었겠는데 부활절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이제 계란이랑 떡이랑 이렇게 가지고 다른 데는 이제 전도 못하고 성도들 가정만 이렇게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이장님 댁에 갔어요. 이장님 댁. 또 하니까 나오셔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렇게 딱 했는데 제가 이장님 죄송해요. 오랜만에 부탁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계란하고 이제 떡을 드렸더니 고마워하시고 마음이 풀리시고 목사님 이해한다고 그렇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근데 제 생각에 뭐가 있었냐?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형평과 사정을 따져봤을 때 위험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은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예배를 안 드린 그 목사님도 저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정형화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내가 과연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 길로 갔을 때, 이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겠는가?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방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율법 안 지키면, 규례 안 지키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방법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 일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적. 그럼 이 방법을, 이 자세를 가지고,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의 목적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높여지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한 양심의 최종 단계는요, 나의 삶의 선택과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데.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제 삼척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그래요. 9명인가 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명까지 부흥했다고 막 TV에도 나오고 책도 쓰시고 이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교인들한테 당부하신 말이 있대요. 어떤 얘기를 당부했냐면, 절대로 그 교회 교인은,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이 주변의 시장이나 상가나 어디 가더라도 절대 깎지 말라는 거예요. 깎지 말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사러 갔을 때 안 깎으세요? 깎고 싶잖아요. 이게 깎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깎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보고 싶어요. 근데 물건을 깎다 보면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장사를 해봤는데 깎으면요, 일단 기분 나빠요. 장사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요. 계속 깎는 사람은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서로 빈정이 상하고 다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은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저 사람 누구야? 야, 저기 큰 교회 다니는 집사에 권사에 야, 집사 권사가 저래. 내가 다시 교회 나가는 거야.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개인의 이 조그만 이익을 가지고 애쓰다가 결국은 이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 즉 우리의 행동이요,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목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되 모든 것을 할 수 있되 진중하게 선택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먹어도 될 때와 먹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선택을 해서 결국엔 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 복음 전파,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양심, 주를 위하는 삶, 이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난 예배 이렇게 잘 드려, 내가 이런 봉사해, 내가 이런 의로운 행동들 해, 나 기도해, 나 금식해,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금식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 쭉 내려가요. 뭐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행동입니다. 귀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서 야, 나 기도해, 나 금식해, 서로 정죄하고 자랑하고 우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자유롭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첫 번째,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어떤 선택입니까? 진중하고 신중하고 조심한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방법을 해요. 전도해야 된다고 사기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하는데 사기쳐요. 거짓말해요. 모략이라고 그러죠. 거짓말해서 속여서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잘못된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좋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요, 결국엔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도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방법, 기부하실 만한 방법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가 좋아야 돼요? 목적이 좋아야 돼요. 목적은 무슨 목적입니까? 결국은 내 모든 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돼야 됩니다. 복음 전파. 내가 하는 모든, 내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건강하십니까? 두 발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건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목소리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전도하라고 목소리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양심의 삶의 모습, 오늘 제목이 주를 위한 양심입니다. 이 주님을 위한 삶의 양식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끝내는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훌륭한가,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신중하고 진중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를 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